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었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와 같아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사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인물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라 할지라도 최고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어서 자기의 최고의 장애물이 되었고 자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열등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고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두 부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 하나는 그 열등감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복면을 앞에 쓰고서 자기의 진로를 막고 길을 막아서고 얼마나 가는 길을 방해하며 괴롭히든지 그와 마침내 싸워서 복면을 벗겼는데 그 복면을 벗기고 나니까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최고의 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곧 만인 공통지병이라고 말할 만큼 고질병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98%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있는 사람들 나는 열등감 없습니다. 차라리 난 우월감에 너무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우월감이라는 것도 열등감이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열등감의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아주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흑백 논리가 강하고 이분법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겁니다. 키가 크냐 작냐 배웠냐 못 배웠냐 예쁘냐 안 예쁘냐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사람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구별해내고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그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전부가 다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열등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을 남보다 바로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남과 비교했을 때에 일어난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이 다 각각 사람들 모두에게는 다 있는데 심지어는 잘생긴 사람들도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성형수술도요
못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잘생긴 사람이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조금의 문제인데도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공부를 보더라도요, 스트레스 받을 때에 꼴찌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1등, 2등, 한 문제 틀렸어. 죽을 것 같아. 아니야, 2문제 틀렸어. 맨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지. 이 꼴찌는요, 시험 볼 때가 너무 기뻐요. 빨리 끝나서.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월하다, 낫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두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공통의식으로 보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그래서 모두가 다 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키가 커도 좋고, 그리고 시장에 나가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고 농산물을 사더라도 기왕이면 큰 것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되는데 나라의 땅의 그 규모를 몇 천리라고 계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만큼 굉장히 땅의 크기를 계산한 나라, 한강에 있는 나라들을, 다리들을 보게 되면 거기 안에는 반드시 대부분의 대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강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대교라는 말을 대부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참 그게 유명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금문대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국은 무엇인가 나라 땅덩어리나 이런 모든 것에 작다는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왔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열등감이 치유됐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 열등감이 없느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교회 안에 와도 열등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상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또 해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것을 가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가면이 감투가면이라고 그래요. 끝없이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받게 되면 이 직분을 섬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투로 여기는 가면을 말합니다. 계급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내가 몇 년을 내가 섬겼고 내가 몇 년을 그 위치에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까불고 있어? 아무도 나에게 말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마치 섬김이 아니라 계급 위치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감투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큰 교회의 가면이라는 겁니다. 큰 교회 속에 속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으로 마치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의 믿음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작은 교회 섬기면 나도 작아 보이고 그리고 별것 아닌 신앙생활도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뭔가가 엄청난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박사 같은 역할 또 아주 엄청난 박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각에 쌓여 있는 가면, 큰 교회 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언적 가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비롯해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남을 비판하고 세상이 썩었네, 교회가 썩었네, 그리고 사람들이 썩었네, 교회가 다 썩었네, 교인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도 그 자체가 열등감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자기의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만 10원짜리 같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자기를 일평생 묻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는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섬기는 것, 다 주는 것, 이런 그 찬송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자기 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속에 있는 욕심 버리고 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욕심까지도 자존심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베풀 만한 마음도 안 나오고 섬기지도 못하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세상이 싫어집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자기까지도 다 싫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속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남 탓하는 거지요. 오늘날 실패한 인생들을 보면 그 뒷면에는 반드시 남 탓만 있습니다. 본인 탓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항상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해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모두가 속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기의 약점을, 열등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해라. 한번 동의하면 아멘 해봅시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웃음이 많아지게 되어 있고 남의 좋은 점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이게 해결된다면 신기하게 약점도 덮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신기하게 많은 것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오직 자기의 사람만 덮어주고 자기의 사람만 그렇게 감싸주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작고 편협적인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만 예쁠 뿐이요, 자기 가족만 좋을 뿐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모습을 보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약점도 열등감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시는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도 사람과 다르고 쓰시는 방법도 사람과 다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은 건강한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은 인물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라고,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장애인으로 보는,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가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그런 청각장애자였지만 그를 청각장애인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작곡가요 음악가로 기억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무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학자로 그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흑인을 해방시킨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더 기억되고 있더라는 거지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평생 동안을 감옥에서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런 철로 역정을 지은 저자로서 더 유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진하여 그리고 무학자로서의 그런 삶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세계적인 발명가, 세계적인 과학자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로 바꿔주실 텐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열등감에 사장시키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열등감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열등해서 망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열등감부터 먼저 치유하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거쳐주시는데 그 열등감의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아니 내가 누구 나 자격 없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 못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자격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나 자격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말합니다. 누가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나를 믿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이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아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자. 그분 이름이 뭐냐? 거짓말하지 마.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 나를 누가 들어줄 자가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 5장에 가서는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절할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또 열등감을 말합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신 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합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내가 줄 테니까 이게 표정이 될 거야. 야 그래? 그러면 내 손을 한번 내 품에 넣어봐. 빼보니까 나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어봐. 넣다가 다시 빼니까 성해집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은 나병과 같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고 내 자신의 형편과 위치와 같아. 그러나 넣어봐. 명령에 순종하여 됐다 빼니까 성해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도 아멘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나 원래 말을 못하는데요.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래쪽 말로 진한 거 어째 그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멘 하고 돌아와야지. 나는 혀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둔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냐? 자나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치유하십니다. 그럼 또 여기서 아멘 해야지. 그런데 또 마지막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런, 저 같았으면은 됐다 그만둬라 너 여기까지 하고 끝났을 텐데,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에게 이건 분노하신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채근하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야야 너 왜 그래 하는 그 말씀을 하죠. 그에 대하여 14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왜 그래?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한다니까. 지팡이가 너에게 함께하고 그것으로 내 표징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채근하며 그를 격려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높고 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됐다 너 끝나라 다른 사람 부르지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꺾어서라도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시작. 6월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냥 속히 얻어 터지기 전에 아멘 하고 그냥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악한 자가 있고 하나는 약한 자가 있더라고요. 악한 자는 거짓말 제조기고요, 사람을 선동하고요, 없는 말 만들어내고요, 자기 말로 이끌고요, 아니면 말고 무책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과 복 있는 자를 구분하셨는데, 복 있는 자도 악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거를 구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과 왜 선독에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오만한 자라고 그거를 딱 결정이 되어졌으면 그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그런 DNA 있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약한 자는 사실 그 마음이 그러지 않은데 자꾸 귀가 얇아서 그쪽으로 쏠리고, 그 말이 그런가? 분별력을 못 갖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양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약한 자는 도와줄 수 있죠. 교회가 돕고 목사가 돕고 사역자들이 그들을 도와 그들을 그 분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악한 자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모세는 악한 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도 악해서 하나님을 도전한 게 아니고 약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그를 보완하시고 채우셔서 곧 치유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보는 거죠. 구약에는 사울이 있고요, 신약에도 사울의 대표자가 있어요. 구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선동가예요. 그들을 이끌어서 다른 적군과 싸워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한 사람, 그래서 초대 왕까지 드릴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의기당당하고 모든 일에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출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가 몰락한 그 원인이 뭐냐?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약이 올라요. 다윗이 싫어. 다윗이 움직이는 자체가 싫어. 다윗만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 다윗만 보면은 창을 들고 막 던져서 죽이려고, 다윗만 만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열등감에 끝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은 사도 바울로 표현했는데, 이 사울이란 신약의 사람은, 이 사람은 잘생기지도 못해. 키도 작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지만 그도 툭하면 아프고, 그래서 가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만큼 이래저래 하는 거 보면은 참 부족함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쓰셨던가. 다윗은 그렇게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는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가 거기서 그 마음을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라 막.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행복을 그들에게 말하시고 나는 어디서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왜? 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신앙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된다는 겁니다. 죄악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으로 바꿔줄게. 교환해 줄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을 주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시몬이 갈대 같은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갈대가 이와 같이 반석이 되는 것처럼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녀로 바뀌어집니다. 삭개오 같은 세리도 주님을 만나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 때에도 요셉의 고백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사. 예배는 선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도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월감과 그런 것들로 포장하지 말고 내 자신을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을 바라볼 때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을 높게 보고 칭찬하고 그에게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도 올라온다는 거죠. 비판과 분별은 달라요. 분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거지만 비판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되죠.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걸 먼저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까? 치유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깊은 모든 것들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교환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사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행복한 교환이, 즐거운 교환이, 생명적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